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밴쿠버 오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 예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만이 산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구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리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리 그 길은 참 험하니 다시 한번 구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리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리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시 한번 세상 헛된 부귀영화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아멘.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마음의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오. 자격 없는 죄인인 저희를 선택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찾아 삼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행하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신 소명을 잊고 세상의 삶에 취해 자녀답지 못한 원망과 시기와 미움을 생각했고 물질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종교적인 습관의 교만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에 의지에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비전 액트 29인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 지체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와 같이 갈등과 원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에 공동체 안에 있음을, 심지어 주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지체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흩어진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셔야 할
박태현 목사님께서는 불치의 질병에 영과 육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만이 간섭하시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행했던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영육이 변화하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과 기도와 상처의 아픔을 품어주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간증과 고백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역을 대신 감당하시는 심재원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과 예배를 섬기고 헌신한 손길, 차세대를 향한 교사들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시험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깨어진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 중에 부어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 드립니다. 해외 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과 건강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먹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함과 물질의 풍족함,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가 나를 조금 걷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 오라 하시네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라서니까. 이게 물 위를 걷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걷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바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정말 이래요.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어떠한 관계적인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못 지내셨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 때문에 오셨죠? 이기복 목사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기복 목사님 강의 듣고 많이 잘 자랐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네요. 김봉국, 박미연 선교사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너무 숨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배 마치고 뒤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을 내밀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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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새가족분은 마치시고 뒤에 무대 뒤에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실에 오시면 환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주일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북미권에 있는 오늘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돌아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저희 교회는 얼바인 오늘교회 담당이신 박신호 목사님 오셔서 1부, 2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삼 유언어가 도착했습니다. 네, 아직 안 찾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큐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공동체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봉사자 모집 있고요. 드림시더 파워키즈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은 수요 목양 기도회가 6월 마지막 주 26일 날 있을 예정이고 저희가 공동체 개강했던 봄학기는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6월 둘째 주에 저희가 종강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순원들하고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 네, 책을 성경이나 큐티책 보셔도 좋고요. 자막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방금 짧은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웃음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경고도 줍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은 황당무계한 행동, 좌충우돌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웃음을 짓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울립니다. 그분의 행적이 대부분 그 믿음의 선배로서 행적이 사복음서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분이 특별하게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베드로전서에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늘 문을 여사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3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은 안 하지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 대부분 진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유학을 할 건지, 누구는 취직을 할 건지, 누구는 아버지 가업을 받을 건지, 공부를 더 할 건지. 저는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으셔서 가장으로 역할을 해야 돼서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들이 여러 가지 직장들이 있지만 제가 그때 취업을 준비할 당시는 크게 3가지 기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S기업, L기업, H기업. 그런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하여튼 3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기업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기업마다 굉장히 기업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기업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드레스 코드가 정장이었어요. 기업 문화도 정장 못지않은 문화였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잘 짜여져 있고 일사불란하고 상명하복이 아주 철저한 그런 문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죠. 근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기도 하는 굉장히 신중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은 H기업인데 이 H기업은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중심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작업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바 하나, 여기 로고 하나 새겨서 입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끝입니다. 다른 드레스 코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부딪혀서 이겨내는 그런 문화에 어울리는 복장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L기업인데 L기업은 S기업하고도 달랐고 H기업하고도 달랐어요. 뭔가 좀 자율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구직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걸 입었고요. 그리고 또 사무직 중에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나는 직군인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특징이 보면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창의적인 물건을 꽤 많이 만들어낸 기업이 L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생각을 옷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왜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강아지가 됩니까? 그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평상시에 나오면 그렇게 젠틀한 분들이 거기만 들어가서 그 옷만 입으면 한쪽 다리 짚고 침을 탁탁 뱉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옷이라는 게 드레스 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래서 최근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좀 변한 게 있나? 2019년 기사에 나온 제목인데 그래도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옷을 보면 기업이 보인다.
그래서 기업 문화를 그 옷으로서 잘 드러내고 있다고 이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좇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업도 자신의 기업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레스 코드를 갖춥니다. 여러분이 어느 포멀한 파티에 가도 드레스 코드를 초대장에 적혀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 드레스 코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방금 에베소서를 지은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내용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특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하게 거룩함이라는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드레스 코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 드레스 코드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편지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0절에서 12절까지만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나고,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혹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큐티를 접하시고 본문을 접하시기도 하겠지만 이번 주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함께 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베드로 전서에 대한 개요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지었습니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알려지기는 베드로가 말을 하고 누군가 받아 적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기록 연대는 서기 약 62년에서 63년경입니다.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박해가 시작하고 그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는 AD 한 62년에서 63년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어디서 기록되었습니까?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누가 받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소아시아 지역, 특히 북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고 알려집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이 베드로가 쓴 로마는 왼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장화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이틀리라고 하니까 저쪽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가 바라볼 때는 저 동쪽 끝에 있는 변방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옛날 터키 지역의 아시아, 베두니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토. 지금 말하면 한참 변방입니다. 이 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하고도 멀죠. 로마하고도 멉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겠죠. 뭐 차를 타고 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서 다녔고, 걸어서 저 변방 지역에 갔다는 것은 다 깊은 사연이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도시가 또 아주 풍성한 지역이냐,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변방 지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위로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하고 다르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라고 설명하고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약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천사들조차 완전하게 알고 싶어한다. 천사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조차 이 복음을 부러워하고 더 잘 알고 싶어 한다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적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본문인데요. 바울의 편지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싶다고 손 내민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든 바울이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이 진리, 여기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더 강조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에 크게 두 가지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인데, 첫째, 우리의 소망을 은혜에 온전히 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은혜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첫째 당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16절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천국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또 하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소망,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은혜로 두고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했냐면 우리 잘 압니다. 저희 잘 알아요. 저희가 예수 믿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저보고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알았어요. 배웠어요. 주일학교 다녔고요. 저도 열심히 살겠고. 근데 제 삶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옷 입은 것 같지만 가끔 욱하고 발끈하죠.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그 은혜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옛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드레스 코드를 입으라고 했으며 드레스 코드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어디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박해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그걸 우리는 이제 배교자라고 합니다. 배교자.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은 재산 뺏어간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쫓겨나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간절한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소망을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거룩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거룩은 레위기서 11장 14절 15절 4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거는 굉장히 쉬운 명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으셨으니 우리 보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자체는 그다지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옷을 입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자,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레위기서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도 행하지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4절.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나의 말과 명령과 규례와 율법 등을 잘 지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거나 명령을 주시거나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슨 올가매서 속박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죠.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길을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명령이고 율법이고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생각외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이 거룩 때문에 하나님하고 의견 충돌을 합니다. 이게 뭐 의견 충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헷갈리지만 어쨌든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해진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한 건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먹고 행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리고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끝에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이 10장 사도행전 10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본문 끝에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거룩은 내 생각에, 내 관점에 내가 지켜왔던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만약 베드로가 성경을 더 깊게 읽었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거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미처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거룩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선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타를 못 치게 했습니다. 예배 중에 기타 치면 날라리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가면 필수도서, 필독도서가 있습니다. 그 필독도서의 책이 제목이 뭐냐면 누가 강대상을 옮겼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젊은 목사님이 야심차게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서 이제 성도들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 가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변화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발달됐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강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도 우리가 이 뭔가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혹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강대상을 치워야 되겠다 해서 토요일날 밤에 와서 강대상을 치웁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책에 따르면 경악하고 놀라고 그리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이 강대상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이 강대상이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함의 표상이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이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여기 크록스 신고 예배 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삼선 슬리퍼? 그 날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다 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여러분의 거룩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말씀으로 옷을 입고 그 드레스 코드를 지킨다면, 여러분이 이런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갈 때 그 멀리 있는 은혜에 소망을 줄 때 여러분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당부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당부를 볼게요. 두 번째 당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어떻게 지낼 것입니까? 이 나그네를 지낼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21절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당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대답 안 하신 건 쑥스러워서 안 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좀 이따가 말씀 나눈 다음에 성찬식을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왜 합니까? 왜 성찬식을 합니까? 뭐 다른 교회도 하니까? 아니면 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으니까? 성찬식 없애면 안 됩니까? 성찬식은 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됩니까?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지만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묵상하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담아놨는데요. 그 중에 168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을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그 몸과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그분의 달리셨던 몸과 그분이 흘리셨던 피를 우리가 기념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처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움은요, 공포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위대한 분 앞에 나갔을 때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장님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앞에 갔는데요, 사장실 문 앞에 갔을 때부터 떨려요. 아니, 사장이 뭐 저를 잡아먹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저를 뭐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말단 직원인 제가 사장 앞에 간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높은, 너무 위대한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갖는 그런 경외함,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부터 21절 말씀은 두 가지 당부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장차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때를 지내라는 이야기죠. 이게 좀 길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때를 지내야 한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잖아요.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 또 살아야죠. 살다 보면 즐거운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다. 조금 더 강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거룩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앉은 우리 짝꿍이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우리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이 드레스 코드는 무엇입니까? 네,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거룩함이란 옷을 통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다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하여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가 아닌 바울의 편지 중에 한 구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냥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합니다.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데 우리 보고 거룩하대요. 왜 거룩하다고 하는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2000년 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함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과실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온갖 환난과 두려움과 시기와 이 믿음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만 한 번만 변화하는 한 번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여사 보좌의 은혜의 보혈을 내려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주목하기보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역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박경 목사님 하나님 질병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힘입어 새 사람으로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모든 세포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피가 정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동일하시며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아까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사대신경 고백하며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함께 먹으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것도 완전하게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리 배우니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전에 나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떡을 떼어 동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떡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며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오늘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만큼은 세상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죽음과 피 흘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미리 택하심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두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와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너지지만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써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장과 피가 이 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재정조차 없어 주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넉넉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고 헌물 드림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의의 거룩함에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는 몰려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대목의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챔버팀도 기도하실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만보라